정한 마음으로 서십시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마음이 뭐죠? 두 마음인가요? 아니죠? 정한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누구에게 정한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정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공사에 실패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들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의 자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패이죠. 또 기대했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실패보다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도무지 구원을 얻을 바가 없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아니 어쩌면 십자가를 더듬더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실패했음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피부색이나 생김새나 돈에 많고 있고 없음을 떠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미 한 번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인 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 또 내가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 내가 이미 실패했다는 사실이 도리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이 실패라는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지렁이처럼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 손해일까요? 그 자신의 손해일까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본인이 손해입니다. 여전히 진실되게 자신을 마주보지 못한 증거요, 이웃들을 속이는 증거요, 또 하나님을 속이는 가장 큰 대죄를 짓기 때문이죠. 고대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의 고난을 겪고 나라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인해서 한번 지배를 받고 또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 그 혈통이나 그 전통들이 다 혼탁해지고 이리저리 뿔뿔이 내적으로 흩어지던 시대였죠. 그러자 그 가운데서 몇몇의 일군의 사람들이, 경건한 백성들이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라 하고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팔복의 말씀을 주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진정 내가 실패한 인생을 깨달은 자들이 진정 답이 어디 있는지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질병과 죄와 모든 실패와 정죄와 모든 죽음의 사슬들이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시며, 청결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니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 이처럼 일군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남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수에 속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의 수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였으나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이고 심지어 구원의 문은 넓어요, 좁아요? 좁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8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과연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찾아올 만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늘 깨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를 찾을 만한 영혼인가? 남들이 뭐라든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였는가?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들이 유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자부했어요. 정체성이죠.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내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구원받아. 나는 특별해.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온갖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다른 민족과 달리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경건한지 드러내는 일에 전심을 다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너희들이 어떤 정성을 들이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인생과 하나님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지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특별해지길 원해서 남들이 모르는 신령함과 특별함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권위가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돼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율법을 도무지 지키지 못하는, 아니 지킬 수도 없고 또 심지어 율법을 자기 뜻대로 왜곡해서, 예를 들어서 이혼에 관련해서도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비틀어서 해석해서 그렇게 외식하면서 그렇게 내로남불로 살면서 자기를 경건하다고 포장해온 그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으며 도리어 우리 입을 막고 우리를 심판 아래 두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지키자고 만들었던 율법이 사실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과 인생의 차이를 바짝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실패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고 구원 받으려는 그 진한 실패를 빨리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구원이 더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도리어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얼마나 율법적으로 얼마나 정죄의 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내 가족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율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속뜻은 어떻다고요? 얘야, 그게 아니야. 그런 것들로 네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얘야, 예수를 믿어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거나 또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현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기다려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 때문에 화내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일에 눈이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보이지 않지만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채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묶인 영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래에 묶인 자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율법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유와 양선과 희락과 감사로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도제 곧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현대사회도 고대 유대사회와 똑같습니다.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어떤 특별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세시대처럼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계급이 없어요. 양반과 쌍놈의 계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직무라든지 권위에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평등해졌어요. 모두 다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받고 모두가 똑같이 예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함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은 특별함이 되었겠죠. 누구나 다 수평적으로 특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그 수평화된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도록 만들어지는 특별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의 개성과 능력과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엄청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평준화된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내가 그런 개성과 능력이 갖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눈앞에 빛나는 사람,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립니다.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이 특별해졌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끌어내리고 비방하며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서 내가 더 돋보이거나 똑같아지길 원하는 그런 이상한 욕구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현대사회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모방하거나 그를 극복해내는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디에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라고 써 있나요? 성경은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라고 써 있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너를 높이려 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을 높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철저히 지킬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끌어내리거나 손가락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더욱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큼을 더욱더 깨닫게 되니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정받기 위한 투쟁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합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평판을 부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내세워서 차별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은 고대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떻죠? 입만 열면 정죄했습니다. 저 여자가 간음했다. 저 여자가 11조 예물을 잘 드리지 않았다. 저 여자가 문둥병에 걸렸다. 저 남자가 어떻게 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다. 예수님 더러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에 허리를 숙여서 미라를 훑어 드셨다. 안식일에 몇 보 이상을 걸으셨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정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거였어요. 다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우월함과 탁월함, 특별함을 갖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이 빈곤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돋보이려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오직 주님을 믿고 인내하거나 내어 맡기는 삶으로 변화가 되죠. 어떤 목사님이 한 젊은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고 우리 교회도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생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젊으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만 한다고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당장 이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또 이번에 뭐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도록 위원회도 만들고 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일부 성도님들이 젊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 교회가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실패의 경험이 당신에게 부족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외면하고 땅끝으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진실되게 뭐가 문제인지 그 본질을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뛰어왔지만 그들의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일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미 성경은 여러 번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쉬운 일이죠.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를 구원한다는 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겐 그야말로 복음이요.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매우 가벼운, 우리에게는 매우 가벼운 멍에이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짊어지는 큰 멍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의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고대 유대인들이나 이 현대인들이나 똑같이 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진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누구나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을 바라보면서 또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때로는 끌어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잘 기억하십시오. 믿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라 오직 위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쟁을 하려거든 하나님과 경쟁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극단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우리의 기대와 노력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온전히 회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실패로부터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참하며 동행하며 진정한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음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